오늘은 일단은 녹음이 되기 때문에 날짜를 얘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2014년도 12월이죠 벌써. 2014년도 이제 마지막 달인데요. 12월 셋째 일요일 날 신년초 법회 법문입니다. 이제 어제 이 취임식 하면서 취임사로 제가 그 법문을 좀 해드렸지만 짧게, 사실 뭐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그냥 잠이 안 오길래 저절로 눈이 떠져서 저 법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걸 생각하면서 제가 노트에다 좀 적어왔는데, 이걸로 취임사로 좀 법문을 좀 해줄까 했는데, 사실 이렇게 적은 것은 하나도 써먹지도 못하고 써먹지 못하고 다른 걸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원래 이렇게 준비하면 뭐가 안 되더라고요. 오늘은 또 법문이 뭐 여기서 써먹지 않는데, 그래서 그 이침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법은 부처님께서 발견을 해놔서 이렇게 마련이 돼 있다, 준비가 돼 있고 돼 있는데, 법이 잘 안 보이죠, 무상님님? 법 잘 보입니까? 준비는 부처님께서 발견을 해놓고 딱 돼 있는데 안 보이잖아 이게. 원래 그래서 법은 부처님께서 발견을 해놓으셨고, 그 법을 볼 수 있는 길은 또 말씀도 해놓으셨죠. 그래서 그 길이 이제 팔종도라고 하는데, 사실 글로 또는 말로 많이 들었지만 안 보이거든요. 그 법이 왜 안 보일까요? 예를 들면 마음의 자연적인 성품이랄까, 몸의 자연적인 성품이 왜 안 보일까? 왜 안 보일까요? 쉬운데, 사사나 스님이 말하면 쉬워. 근데 여러분들은 질문하면 이렇게 쉽게 답변을 잘 못하죠. 이게 이제 글과 그 책으로 공부하신 분하고 직접 프랙티스로 이렇게 수행을 한 이해한 사람하고는 이게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무명이라고 그러죠. 12명에서 첫 번째 지는 무명인데, 그 무명에 가려서,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낄레사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번뇌가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진짜 그 성품대로 이렇게 신구의 사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행하신 스님들이 수행을 프랙티스로 해서 몸과 마음에 대한 자연적인 성품 파라마타를 이해한 수행을 통해서 이해를 한 스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법을 이렇게 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안 보이는 여러분들에게 자꾸 법을 얘기를 해주면서 그 법을 또 이해하게끔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그걸 써먹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같은 이런 법문, 법회 자리가 또는 법문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러분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번뇌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에도 수행을 처음 시작한 사람하고 오래 한 사람 또 다르잖아요. 그 마음 상태랄까, 신구 사명을 하는 데서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 뭐 우리들이 법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지혜가 나서 그 법을 보게 되는 건데요. 그 본다는 것도 이제 이해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낄레사가 일을 하는 것 중에서도 그 존재의식인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정말로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듣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계속 그 두려움에 할 마음 졸이고 편안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두려움은 뭡니까? 그냥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그거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수행을 해서 뭡니까? 그런 것을, 그것이 무엇이다는 것을 자꾸
갖고 법문도 듣고 자기가 또 체험 체득도 하고 경험도 해서 그걸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걸 알기 때문에 뒤에서 지혜가 나가지고 그걸 알기 때문에 가네들이 일을 못하게 할 때는 번뇌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괴롭습니까? 편안합니까?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행을 해서 번뇌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지혜가 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몸이라는 성품은 무엇이고 몸에 대한 성질은 무엇이고 몸에 대한 자연적인 성질, 자연적인 성품, 그 다음에 마음의 자연적인 성품 이런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법문 듣고 수행하고 또 자기가 직접 경험해서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일하는 걸 알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해서 그거를 마음을 괴롭지 않게 하는데 수행을 하지 않으면 영영 모르기 때문에 또는 법문 안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네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들이 이게 부딪히는 것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는 지금 부딪힘이거든요. 사실 부딪힘의 연속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집에서 여러분들 여기 올 때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잘 이렇게 싸띠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옵니다. 하지만 싸띠가 있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거, 귀로 들리는 거, 호루 냄새가 나는 거, 맡는 거, 또는 뭐 몸에 감촉 닿는 거 그런 대상으로 하여금 그것이 무엇이다는 걸 알아가면서 대상으로 하여금 지혜로서 나면서 그거에 대해서 노팅을 하면서 아마 그 대상이 자신의 지혜, 말하자면 몸에 대한 성분, 마음에 대한 성품을 알아가는 그런 지혜가 나면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티가 없으면 그냥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상으로 하여금 아니비설시에서 일어나는 그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런 대상으로 하여금 지혜가 날 수 있는 시간을 그냥 고스란히 버리고 그냥 온단 말이죠.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승님께서는 그랬죠. 때전의 사도께서는 수행할 줄 아는 사람들은 대상으로 하여금 사티 사마디 지혜가 나서 이익을 얻지만 수행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낄레사가 일어나서 손해를 본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런 대상들이 나중에는요 다 이 법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이 수행을 오래 해줘서 그 이치를 아는 사람들은 다 법의 대상이 돼서 계속 지혜가 나는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수행법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행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그것이 뭘로서 일을 한다고요? 킬레사, 번뇌로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쁘니 곱니 나쁘니 실니 뭐가 더럽니 어쩌니. 지혜로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법의 세계에서 법의 세계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얼마나 평온하고 편안하겠습니까? 그러죠? 빠냐띠가 대상이 아니거든요. 빠라마타 법이 대상이거든요. 그게 이제 지혜가 일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비파사나라는 게 지혜가 일을 해서 지혜가 나서 그걸 다시 또 지혜로 써먹는 게 비파사나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냥 집중하고 누르고 막 없애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혜가 안 나는 거예요. 정말로 부처님께서는 자연스러운 수행법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본래 법이 있으니까 그 법을 알려면 법이 뭡니까? 본래 있는 법이 자연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파라마타라는 것을 다른 말로 자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라고도 하고. 그 자연스럽게 있는 법을 눌려야만이 그 법이 보이겠습니까? 노팅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합당해서 이 노팅을 해줘야 그런 자연스러운 법을 알게 되는 것인데 이게 뭐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그저 대상 쪽에다가 막 눌러가지고 그리고 대상이 또 무엇인가도 알아야 됩니다. 대상이 뭐다는 거. 대상은 뒤에 있는 지켜보는 마음,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일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이 달라질수록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혜가 지혜를 보는데, 자, 이걸 지금 이 보온병이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싹들이 보는 사람, 아는 마음으로 보는 사람, 지켜보는 마음 보는 사람, 지혜를 보는 사람은 이걸 볼 때 어떻게 될까요? 그냥 싹띠도 없고 아무것도 그냥 모르고 그냥 수행 모르는 그 사람이 그냥 볼 때는 또 어떡하고, 그냥 보는 사람들은 뭘까요? 이게 그냥 보온병이에요. 근데 아는 마음으로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대상이 어떤 겁니까? яб니까? 아는 마음이 대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야는 그냥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는 마음이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보는 사람, 지혜를 보는 사람이 이걸 보더라도 지혜가 대상이기 때문에 야고는 상관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빠냐띠죠? 그렇다면 이 빠냐띠는 또 어떤, 빠냐띠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됩니다. 빠냐띠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 보온병이다, 노궁이다, 또는 보살님이다, 보사님이다, 남자다, 여자다, 어머니다, 아버지다. 그런 건 세간에 적용해서 써먹어야 되죠. 그걸 세간에 적용해서는 그걸 부정할 수는 되나요? 그런 것들이 지혜는 어떤 걸로 보느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빠냐띠,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나는 거, 그런 대상들, 육문에 일어나는 대상들을 지혜 있는 사람들은 뭘로 봅니까? 차소리다, 새소리다, 너다, 나다라고 봅니까? 그냥 대상으로 봅니까? 그렇습니다. 대상으로 봅니다. 대상으로 보는 것이 지금 이쪽에서 지혜가 보는 것입니다. 그게 정견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저기 에카사라가 저한테 정견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정견이 무엇입니까? 정견은 다른 말로는 뭐죠? 바른견이라고 하죠. 정견은 선생님들 사사나시 말하면 또 쉬워요. 바른견해가 간단하고. 근데 여러분들에겐 좀 어렵죠. 그렇습니다. 정견이 뭡니까? 일체를 다 뭘로 보는 거? 그렇습니다. 자연의 이치로 또는 대상으로 보는 게 정견입니다. 근데 그 이치는 누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수행자들의 몫이죠. 그 이치를 하는 건 수행자들의 몫입니다. 일단은 일어나는 것들을 다 대상으로 봐야만이 바른 삿대가 되면서부터 이제 수행이 돼가는 겁니다. 이쪽에서부터 바르게 갖춰들어야 되는 겁니다. 보는 쪽에서 먼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 보온병 갖고 얘기했지만 지혜를 보는 사람, 아는 마음으로 보는 사람, 삿대를 보는 사람, 지켜보는 마음으로 보는 사람, 그것은 정도는 다 다르죠. 그 말이 뭡니까? 이쪽에서 지금 뒤쪽에서 일하는 마음, 보는 마음이 지금 문제였죠? 보는 것 같고 이렇게. 그러니까 일 앞에 보이는 거 또는 우리가 대인 관계를 한다고 할 때도 직장인들 또는 물론 가족에서도 그러고요, 부부간에도 그러고요, 부부싸움도 많이도 하죠. 그다음에 직장에서도 또는 선후배 관계, 상사와의 관계, 그게 다 원만하지만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딪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 걸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하고 어떤 부딪힘, 어떤 안 좋은 소리 하나 들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오면은 아마 잠도 제대로 못하고 밤새도록 그게 막 끙끙 앓고 막 잠들다가도 또 눈 떠지면 또 그 생각이 떠오르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마 어제도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안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막 그게 이제 나중에 막 이 가슴에 비가 돼가지고 일생을 막 끙끙 앓고도 살기도 하고 막 그러죠. 예를 들면 어렸을 때 그 어떤 그 상처받은 그런 일들, 막 일생을 그걸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 앞에 서기도 힘들어라 하고 대인관계 하기도 힘들어라 하고 그래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도 하기도 하고 무슨 인지치료, 무슨 심리치료 막 이렇게 또 받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그게 쉽게 그게 치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그래서 그게
그런 우리 인간들의 그런 고통을 치유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누가 나타났습니까?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사티파타나 수행을 말씀하신 거예요. 일단은 사티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만이. 그러니까 항상 이 보는 쪽에서, 수행하는 마음 쪽에서 사티가, 알아차림이 갖춰놓아야 됩니다. 이걸 갖춰놓고 이걸로 유지를 시켜야만이 되는 일인데, 이 유지하는 게 이제 우리 수행자들에게 큰 관건이죠. 거기에서부터 가속도가 나는 거거든요. 수행의 가속도가 나면 지가 지할 일을 합니다. 참 재밌고 기가 막히는. 근데 이 유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지. 사티, 알아차림을 유지시키는 게 관건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사야도께서 말씀하신 것 또는 사사나 스님이 계속 여러분들 법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준 것이 뭐 있죠? 자꾸 걸어다니면서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대로, 걸면서 거는 대로, 일할 때도 순간순간에 잠깐 뭘 하라고? 무슨 사티? 묻는 사티를 하라는 거예요. 묻는 사티. 지금 내가 알아차림 있는가 없는가? 모든 단말은 사티가 커서 그 단말을 알게 돼 있어요.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사티를 키워서 사티가 그렇게 단말을 보게 하는 지혜로 놔둬서 단말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막 그 생각나는, 어제 다퉜던 사람 그 생각나면서 하는 것들도 그것이 해결을 하지, 지혜를 써주면서 해결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어쩌니 다툰 사람이 잠들라고 떠올라가지고 잠도 못 자게 막 뒤척이고, 그래서 어쩌다 겨우 잠들었는데 눈 뜨니까 또 새벽에 눈 뜨니까 또 생각나갖고 애통 터지고,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수행할 줄 아는 사람들은 무엇이 와서 그걸 해결할까요? 무엇이 달라들까요? 낄레사가 달라들까요? 지혜가 달라들까요? 지혜가 달라듭니다. 지혜가 그동안에 수행했던 여러 방향을 다 충동해가지고, 왜 지혜가 달라들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처님이 이 수행법을 내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이 수행법을 그래서 중생구제라고 그러죠.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지혜를 써먹는 거는 이 수행법의 법문만 들어갖고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법문만 들어. 자, 떠올랐어. 처음에 떠오르는 걸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까 정견이나 바른 견해는 뭘로 본다고 그랬죠? 일어나는 걸 다 자연의 이치나 대상, 그리고 또 그냥 마음. 그 대부분 생각으로 많이 떠오를 겁니다. 생각 떠올려 그냥 생각일 뿐이야.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뭐 있을까요? 그 떠오를 때는 사람으로서 빠냐뜨려 떠오르거든요. 내용이나. 누가 지금 상대하고 다퉜을 때 떠오르는 거 생각으로 멀리 떠오르요.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죠? 정말 미워 죽은 그 얼굴이 떠오른단 말이죠. 그때는 또 어떤 지혜를 써야 될까요? 그 사람이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단지 마음이라는 어떤 그런, 제가 한국에서는 마음이 실체 없다고 자꾸 그랬었는데, 단지 그런 것들이 그냥 마음으로 그냥 떠오르는 거야. 그 사람이 없어. 실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는 것이 막 그렇게 떠올라. 근데 우리는 그걸로 지금 막 자기 자신을 막 너무 괴롭히고 살잖아요. 응? 과거에 뭐 몇십 년에 묵었던 그 상처도 막 안고 끌어안으면서도 막 단지 그냥 그 지나가는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그 연못에 물이 바짝 마르면 그 여름철에 태양열이 강렬해, 그 가뭄철에 조금 난 물 바닥에 태양열이 쫙 찌면 거기서 뽀글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있죠? 그 물거품 같은 것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이 그냥 그 사람으로 떠올라가고 막 괴롭히는 거. 다퉜으니까 이뻐 볼 일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내 돈 100만 원 갚는다는데 안 갖고 어디 도망갔어. 그럴 때 그 사람 떠올릴 때 그게 이뻐 보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참 힘들 겁니다. 수행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걸 반대로 이제 막 그 집착이 강한, 말하자면 그 로바가 강해서 막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보고 싶어갖고 가슴을 새까맣게 태울 정도로 그런 로바, 보고 싶은 마음에, 그리운 마음에,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배우자 중에 누가 먼저 죽으면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그게 쉽게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그게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그게 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부처님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수행법을 내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진밀도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성제는 막 책으로만 읽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단지 일어나는 것, 마음이 떠오르는 것, 뭐 생각이든 느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막 그림이 떠오르든지, 막 너무 싫은 사람이 막 마음이 떠오르든지, 그 떠오르는 거는 다 뭡니까? 그냥 일어나는 뭐예요? 자인의 이치죠. 진리입니다. 자인의 이치는 여기서 또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예요. 진리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걸 그냥 단지 그냥 일어나는 거구나. 일어나는 진리구나. 그럼 그거를 그렇게 아는 것은 또 뭡니까? 지혜인데, 그것도 뭡니까? 내 지혜입니까? 그냥 자연의 이치고 법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연의 이치고 법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도 힘이 약한 사람은 또 안 돼요. 또 끄달려요. 그래서 수행을 오래 해주고 자꾸 법문 듣고 자료 보고 또 해야 돼요. 그게 자꾸 일어날 때마다 대상으로 알아차리면 이제 뭐가 생깁니까? 자꾸 사티사마디 지혜가 생겨서 우페카가 됩니다. 그럴 때 가가 좀 거꾸러지지 그러지 않고는 안 돼요. 이쪽에서 힘이 없거나 이쪽에서 우페카 상태가 안 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적으로나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내가 사티사마디 지혜가 없구나. 사티사마디가 약하구나. 우페카가 약하구나. 내가 그러면 대상으로 볼 줄을 몰랐구나. 바른 견해를 보지 못했구나. 이걸 다 일체를 대상으로나 사띠의 대상, 마음의 대상으로서 알아차리고 또 등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다른 생각, 빠냐들을 대상으로 했구나. 그런 지혜를 자꾸 써야 된다. 여기에서 우페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자, 통증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자수할 때 통증 얘기 많이 하죠, 노팀? 자, 통증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가부좌를 한 번도 안 해보거나 또는 앉아서 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으면 다리 아프죠.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 또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통증들도 많이 생기겠죠? 통증이 뭐 콕 찔리거나 아파서만이 통증이 아니고요. 이게 가려움이 일어난 것도 통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각이라고 그러죠? 통각. 뭐 시각 또는 청각 그렇게 얘기하지만 통각이라고도 합니다. 가려움 이런 것도 일어난 것도 통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자수를 하는데 사산하시면 여기 지금 통증을 달고 살리거든요. 자골신경통으로 해서 어깨 여기 막 절리는 거가. 근데 이거를 수행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달리 보기 때문에 마음을 괴롭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자, 자수는 중에 통증 인터뷰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엉덩이든지 어디 뭐 가슴이든지 어디든지 하여튼 신체 어느 부위에 통증이 일어납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노팅합니까? 아니 뭐 우리 무상형님이야 그렇지만 그게 이제 수행하는 방법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우리 교사님 어떻게 통증을 노팅합니까? 관찰합니까? 만약 통증이 일어났으면 자수 중에 그냥 자수해요 하십시오. 긴장하지 마시고. 통증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통증에서 구체적으로 저림이면 저림, 통증을 좀 세부적으로 좀 나누려고 하고 뜨거움이면 뜨거움, 저림이면 저림, 찌름이면 찌름 이런 식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예, 그쪽 수행을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 빠냐난디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둘인가 빠냐난디가 지금? 네. 빠냐난디 1번 빠냐난디가
모르는 거 아니야, 네가 얘기해. 통증 어떻게 봅니까? 통증이 일어나면 저는 이걸 내가 뭐라고 보고 있나. 오케이. 통증 왜 이걸 통증으로 보지? 뭐로 봐야지 이렇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지금 두 분의 지금 답변을 가지고 무엇이 뭐 나쁘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하는 쪽, 이제 저는 그쪽 방향을 들어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통증을 자꾸 세분화시켜서 보면요, 일단 통증이 일어나죠. 통증이 일어나면 통증 그 자체를 가지고 보면은 힘듭니다. 더 아픕니다. 통증을 아는 뭘 봐야 한다고요? 마음을 봐야 된다. 통증이 아니라 아는 마음, 뒤에서 일하는 마음. 왜 그럴까요? 일단 뭐가 돼야 된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우백가가 돼요. 마음의 우백가 상태가 안 되면 이게 안 아픈 것이 안 됩니다. 우백가 상태가 돼야 안 아파지는 겁니다. 그 우백가는 마음입니까? 물질입니까? 몸입니까? 우백가가 마음이죠. 우백가 평등심이라고 합니다. 편안한 마음, 평등심. 마음이니까. 그런데 처음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법문을 많이 듣지 않고 이런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막 통증을 본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뒤쪽에서 일하는 마음, 보는 마음 쪽에서 어떻게 알지를 못하니까. 보는 마음 쪽에 어떻게 돼야 돼요? 보는 마음이 편안한 마음으로 돼야 돼요. 통증이 안 아픈 겁니다. 보는 마음에서 낄래 살아서 그때는 본다는 것이 바로 보는 마음이 뭐가 들어있을까요? 없애는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돼요. 없애는 것은 뭐죠? 도사죠. 도사. 진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통증이 안 없어지면서도 더 아프고 자선 넥 하고 싫어보다 끝납니다. 그런데 아프다는 것은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사실은 마음이 우백가 되면 그냥 통증 그냥 그 자체 느낌으로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아파하는 것은 지금 마음이 아파하는 것이지 사실 일어나는 것은 그냥 물질에서 그냥 일어나는 그 대상입니다. 몸 있는 사람 다 일어나죠? 통증? 그렇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죽음하고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거예요? 어떻게 죽을 거냐고. 편안하게 죽는 방법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편안하게 죽겠습니까? 몸은 몸대로 가더라도 숨은 숨대로 떨어지더라도 마음이 뭐가 되면 괜찮을까요? 그렇군요. 죽을 때 몸이 그렇게 아프다는데 정신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응? 제가 이번에 그 문상 갔다 왔잖아요. 응? 그 아파서 힘들어서 이제 95세 된 노부살님이신데 이제 노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의 기능이 다 돼서 이제 그래서 병석에 누워 있었는데 이 안에 있는 그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내장의 기능이 다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그게 이제 자기 정신이 아닙니다. 자기 정신으로 한 말이 아닌데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고등어가 먹고 싶다고.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항상 세간에 습관된 생각이죠. 습관들이 있었던 대로 그냥. 지금 현재 상황하고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걸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모아일 때 그렇습니다. 모아. 어리석어.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알아차림으로서 항상 알아차림 대상을 쓸 때는 알아차림이 대상으로 잡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스님 그럴 때는 집착입니까? 먹고 싶어. 모아. 금방 모아라. 내가 내 마음 어떻게 하는 걸 몰라. 내가 뭔 소리 했는지도 모르고. 모아로 죽으면 어디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응? 축생. 오케이. 축생입니다. 지금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사실은 죽을 때까지도 가는 거잖아요. 죽을 때 어떻게 편안하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알아차림을 가지고 알아차림이 대상이 돼서 그것이 대상을 잡고 죽으면은 바로 법으로서 가는 겁니다. 그게 법으로서 가는 겁니다. 그럼 절대 모아로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대로 이제 선상위에로는 가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모아는 아니니까. 법이 대상이 돼서 가는데. 그리고 이미 수행력이 좋은 사람들은요, 이 모든 이치를 다 이해를 해버렸기 때문에
뭐 상관 안 합니다. 이미 몸에 대해서도 알아버렸고 마음에 대해서도 다 알아버렸고 뭘 진짜 나라고 하는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뭘로 사는 줄 아십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과연 나라는 존재는 뭘로 살을까? 뭘 가지고 살아가는가? 생각 잘 안 하시죠? 잘 안 나오고. 뭘 가지고 살아가시는 아십니까? 정말 너무 허무합니다. 알면 허망하고. 그런데 거기에 온갖 것을 다 붙여놨습니다. 자존심, 뭐 요즘 뭐 TV 자주 나올 텐데 뭐 대한항공에 어느 사무장에 나와서 그런 자존감을 막 상실해가지고 막 정말 막 못 견디겠다. 하여튼 그게 이제 비오는 건 아니고요. 정말로 너무나 몸에 대해서 성품, 마음에 대해서 성품을 알면 정말 우리가 너무 가볍고 자유롭게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마니아티적인 게 에고이스트적인 것을 다 붙여놓고 살아서 이게 힘든 겁니다. 너무 자유스럽게 그야말로 사자우를 부리고 사자우를 외치면서 살 수도 있는데 또 불구하고 그래서 수행에서 지혜가 나서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나라는 거, 자존심, 자기 자신의 지위 온갖 뭐 있느니 없느니 뭐 다 첨철시켜서 고통의 도가니 속에 쏙 들어가 사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 나라는 게 얼마나 고약한가를 사야들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판자떼기가 있는데 이런 판자떼기를 벽에다 딱 대고 대못으로 쾅 박으려고 이 꼼짝달싹도 못하는 것처럼 그게 나라고. 그 나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반대, 나라고는 반대는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 알죠? 뭐죠? 자아의 반대는 뭐죠? 쉽게 말하면 무아죠? 그럼 무아는 그 이 나가 없는 걸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그거는 지혜가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고 하는 그 부재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무아 지금 달리 설명했죠? 책대로 하면 안 됩니다. 책대로 하면 절대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원인 결과가 있거든요. 아 그냥 일어나는 것도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하면은 그거는 이제 무아예요. 너무 쉽죠? 그 마음이 항상 마음은 또 사라지죠? 사라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는 원인이 되고 사라지는 거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간애들은 보이지 않지만 항상 원인 결과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일수록 이해가 바른 사람일수록 그 원인 결과가 동시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볼 수도 있고 결과가 뭘로? 뒤집어서 보면 뭘로 본다고요? 원인으로 볼 수도 있고 그거를 우리는 항상 원인 결과면 원인은 먼저고 결과는 나중이다만 생각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방향도 없습니다. 순차적이지 않고 완전 공간성으로 볼 수 있는 방향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원인 결과. 그 지혜가 무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무아를 항상 나가 없다는 거. 나의 그 다음에 실체 없음. 그 말이 없으나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무아하면 그냥 너도 나도 다 실체 없음이네. 거기서 무슨 힘을 얻어? 무아를 그렇게 하면서 무슨 힘을 얻냐고요? 일체를 다 대상으로 보고 일체를 다 자연의 이치로 보면서 바르게 싹대는 것이 더 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아예요. 그런데 그 실체 없음. 나가 없는데 그 갖고 이제 홍야 파샤 또 막 말씨름들 하죠. 나가 없는데도 왜 거가 있냐 막 이러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막 말꼬리에 물고 막 그러죠. 그게 전부 책으로 공부한 사람들, 생각으로 공부한 사람들 그랬습니다. 첫째 마음이 일하는 거, 마음이 일하는구나. 생각도
그러니까 어저께 다퉜던 그 사람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마음이 그냥 일어나서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무한한 마음이라는 걸 하면 바로 그게 바로 지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탁 가라앉아요. 그게 그냥 대상이구나. 팍 가라앉아요. 그게 자연의 이치구나. 팍 가라앉아요. 그 지혜가 바로 무아의 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힘있겠죠, 그렇게 해야. 그렇게 힘있는데, 신체 없음. 잠깐만, 이게, 정말 내가 어제 다퉈가지고 막, 응? 생각만 해도 도사가 막 팍팍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떠올랐어. 이 신체 없음 돼요? 일단 지혜를 써줘야 되죠? 그 지혜 써주는 것이 무아라, 이 말이에요. 책으로 합니다. 나는 책 웬만한 거 추천 안 합니다. 왜? 책으로 하는 건 힘을 못 받아. 이런 법문, 살아있는 법문을 대해서 직접 써먹어가면서 하는 것이 힘을 받게 돼서 내 힘을 받아서 내가 귀름으로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거 불교학을 하는 게 중요합니까? 불교학은 뭐 그것도 부정은 안 합니다. 원래 그런 거 부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 하면서 이제 수행의 힘을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그게 원인으로서 이렇게 한다면은 좋은데 단지 그거 그냥 학문으로만 한다는 거는 힘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런 힘을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은 굳이 앉아서 자선만 해갖고 뭐 그냥 사마타에서 그 다음에 사마타에서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지어내는 수행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다 법문과 티칭을 인터뷰를 통해서 그 해 나가는 겁니다. 이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처음 스타트 이런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공간성으로만 오픈시켜놓고 인터뷰를 하고 수행 지도를 하고 또 그렇게 또 수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것은 신념처 끝내고 그 다음에 수념처자, 수념처 끝내고 신념처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대상에다가 집중하는 것이 또 범위가 넓습니다. 아까 어느 통증 하나 보는데 그 통증에 쪼개고 나누고 막 자세히 보고 못해서 그것도 집중으로 하나 들어갑니다. 왜 뒤쪽에 있는 마음, 그 보는 마음, 통증을 관찰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일치를 알지를 못하면 그게 다 주정입니다. 그게 포인트가 들어있습니다. 관찰하는 마음의 포인트가 있다고요. 대상을 보는 마음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그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하느냐.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어떻게 앞에 있는 대상을 어떻게 없애거나 막 쪼개고 나누고 누르고 네가 나를 일어나서 나를 괴롭히게 만들어 해서 막 눌러서 안 일어나게 하고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른바 긴 풀밭에 앉으면 나중에 앉았을 때는 그 풀이 이렇게 깔아앉았다고 하지만 일어나면 어떻게 나온다고 그러죠? 풀이 도로 일어나가지고 그런다고 하죠. 그런 거 똑같습니다. 이렇게 누르는 것은 그 근본을 이렇게 해결되지는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양력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12연기제에서 1번지인 무명을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명이 가장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장 관찰하는 마음 뒤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은 그 뒤에 있는 것부터 자꾸 뒤로 갑니다. 가장 뒤에 있는 것을 이제 해결해야 되겠죠? 이 수행이 그렇습니다. 그 무명의 자리가 가장 해결한 것이 뭘로 바뀌어졌을 때 그렇습니까? 무명의 자리가 뭘로 바뀌는 거? 그렇습니다. 지혜, 알므로써. 알림의 지혜로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무명에서 물을 빼면 뭐가 되죠? 명입니다. 명의 자리가 되는 것이 바로 지혜가 그 자리에 딱 있으면은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딱 소리 한 방에 모든 법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자성이다 보다 없어요. 지금 내가 지금 정성님을 보는데,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죠? 보는데,
여러분 그 보는 여러분들로 보는 누구다 하는 것도 이해가 됐고 그것도 이해가 됐고 또 그 보는 게 또 지혜가 대상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보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양쪽을 다 세관과 출세관을 다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항상 지가 지혜를 계속합니다. 지혜가 지혜를 계속 대상으로서 지혜가 계속 나게. 그게 부처님의 수행법인데요. 정말 엄청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시구나 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옵니다. 이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도 않고 사마디가 절대 안 끊어집니다. 이런 사마디가 자연스러운 사마디입니다. 여러분들 선정 좋아하시죠? 윗바사나 지혜에서의 그 사마디는 그 선정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이상입니다. 이건 선정을 내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면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수행에서 싸띠가 커서 지혜는 놔둬버리면 다 해결 다 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의 수행 보면 그 할 줄 아는 지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능숙한 알아차림 다 마찬가지거든요. 수행이라는 것은 마음이 귀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선정되는 수행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괴로우면 절대 못하죠. 잠깐만 나 좀 확 싸마타 좀 하고 마음 좀 편안한데 아닙니다. 윗바사나의 힘은요 괴로운 거 일어나는 이런 것이고 놔두고 내가 알아차림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그걸 대상으로 보면 다 확 바뀌어 버린다. 사트 사마디 지혜가 나는 걸로 바뀌어 버립니다. 지혜 대상으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 일이라는 것이 비록 길레사지만 그거를 딱 지혜를 써주면 그거를 지혜로 대상으로 보면 지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길레사입니까? 지혜의 대상이 됩니까? 네, 지혜의 대상이라는 건 뭡니까? 지혜에서 당한 것이거든요. 지혜 당한 것은 무엇이 됩니까?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바로 깨달음의 요소입니다. 거기서 37조도품이 다 일한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 대상입니다. 그 대상이 엄청나죠? 이런 법문들을 아마 한국에서는 많이 못 들어봤을 겁니다. 아마 오늘 처음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도 길레사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상관 안 합니다. 전부 지혜로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훈이가 졸업작품으로 자야망갈라가따를 만화책으로 이렇게 해서 졸업작품을 냈다는데 처음에 저한테 자문을 얻더라고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마군들이 하는 그 대군들이 이끌고 왔죠. 마라들이 대군이 이끌고 와서 막 부처님께 활을 막 쏘고 창을 던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방해하려고. 그런데 창을 던지고 활을 쏘는데 그 창과 활이 뭘로 바뀌었어요? 다 꽃으로 바뀌거나 연꽃으로 바뀌었죠. 그거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까? 그것이 막 창이 꺾어지고 꽃으로 변해요. 활이 꺾어지고 막 꽃으로 변해요. 연꽃으로. 여기서 연꽃으로 확. 우리 만화 같은 데나 또 영화에서 안 봤습니까? 그게 바로 길레사가 일어나더라도 지혜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뭘로 바뀐다고 그랬구만? 지혜.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성훈이한테 알아들을 정도로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더 빨리 그게 더 많이 알아들었을 겁니다. 이제 그동안 성훈이가 또 그 기간이 지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사실을 아는 데서는 그 어떤 문헌적으로 나온 것도 금방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대단하죠. 그래서 윗바사나는 지혜로서 수행하는 걸 윗바사나라고 그러십니다. 지금부터 바꾸십시오. 윗바사나를 그렇게 우습게 하는데 그야말로 윗바사나 그래서 부처님이 수행했던 법이
이런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갖다가 파라마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파사나 지혜는 뭘 대상으로 하죠?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다른 말일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지혜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위파사나 지혜가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같은 말일 수가 있습니다. Understand? 그럼 도가지혜는 뭘 대상으로 하죠? 아라한의 도가지혜는 뭘 대상입니까? 아라한의 도가지혜가 뭘 대상으로 합니까? 니파나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 니파나가 과연 어떤 걸까요? 너무나도 숭고하다고 그럽니다. 어쩌면은 불교 수행의 최종적인 목표라고도 하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책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들어보면. 근데 그 책의 글은 그냥 글입니다. 본인이 사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걸음 바른 사티를 해가면서 한 걸음 해서 그걸 직접 본인이 그걸 이해를 해야 하면 그 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이제 낄레사가 번뇌가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뒤에 일하는 마음이 전혀 반응을 안 합니다. 그냥 다 지혜를 보기 때문에 다 연꽃으로 다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낄레사가 쉽게 말하면 꽃비로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참 대단하겠죠 지금. 그러니까 늘 마음이 평온하죠. 늘 평온합니다. 거기에서는 일단 자신의 마음이 평온하고 선법의 마음으로서 딱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뭘 쌓게 되겠어요? 공덕도 그런 마음에서 쌓게 됩니다. 무주상보시라는 것 있죠? 다 그런 데서. 일단은 지혜가 먼저입니다. 수행도 지혜로서 먼저 보는 쪽에서, 관찰하는 쪽에서, 일하는 쪽에서부터 바르게 갖추는 다음에 사띠를 둬야 되는 거죠. 그때 그 사띠가 바로 이제 바라밀 공덕도 되어가는 것도 됩니다. 바라밀을 쌓는다. 우리가 바라밀을 짓는다. 그러면서 다른 말로 뭐죠? 복을 짓는다. 복을 쌓는다. 그러면 다른 말 또 있습니다. 복을 짓고 쌓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을 이제 베풀어야죠. 공덕을 베푸는 것이 다 똑같습니다. 복을 쌓고 짓고 베푸는 게 다 똑같아요. 그래 어느 쪽으로 지금 반대죠? 짓는다 하고 베푼다는 반대지 않습니까? 반대가 아니라 원인 결과입니다. 원인 결과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동시적일 때는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짓는 것과 베푸는 것이 동시적일 때는 같지 않습니까? 시간 차이가 없을 때. 그것도 뒤쪽에서 마음이 발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전부 빠냐띠리만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빠냐띠리로 대상으로 할 때는 길레사가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번뇌가 일을 안 할 수가 없다고요. 누가 이쁘니 곱니 나쁘니 뭔 소리가 어쩌는지 모른다. 저도 이제 시내버스를 좀 타기도 하고요. 전철을 타기도 하고 저는 자가용이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또 저도 사람인지라 길거리를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버스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간을 지나다닐 때 보면 사람들 대화 소리가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으면은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들이 주 화제거리입니까? 다 자기가 살아가는 그 일상생활이랄까 생활적인 거잖아요. 참 하나에서 열까지. 장에 가면 장애 나름대로 그 문화 그 얘기에 줄거리잖아요. 뭐 누가 얼마 많이 팔았냐, 뭐 수입을 얼마 냈느냐, 뭐가 빨렸냐 안 빨렸냐, 뭐 그럴 것이고, 장에 가면 또 그다음에 또 어디 직장 가면은 뭐 그 상사가 어쩌냐 저쩌냐 뭐 또 그쪽에 대화, 이쪽 가면 이쪽에 대화, 이쪽에 대화,
아마 그걸로 거의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생을 그러고 살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수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이 일을 하거나 지혜가 일을 할 때, 사띠가 일을 할 때 그런 곳에 가더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관하지 않고 사띠는 사띠같이 일을 합니다. 응? 아는 마음은 아는 마음같이 일을 하고 그런 대상으로 하여금 들려오는 대상으로 하여금 또 그 이치를 알아가기도 하고 사띠 사마디 지혜가 나는 이치를 바꿔놓습니다. 사띠 사마디 지혜가 날 때는 예를 들면 시장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소리다, 뭐 개 짖는 소리다. 우리가 보통 사산한숨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자다가도 화장실에 한 두세 번 가죠? 저는 2번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화장실 가서 이제 용변을 볼 때 바깥에서 저는 시골 사니까 개소리가 들려옵니다. 화장실은 또 창문이 바로 바깥에 있어서 열려서 바로 이렇게 그 소리를 바로 들어오거든요. 새벽에 개 짖는 소리 들려옵니다. 그 순간에 사띠는 저절로 노팅하는 마음은 저절로 그걸 대상으로 하는데 그때 자신의 지혜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집니다. 그 개 짖는 소리 하나 가지고 교사님은 개 짖는 소리를 했을 때 그 개 짖는 소리를 가지고 어떻게 대상을 보는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냥 개 짖는 소리다 그래도 들림 그러십니까? 괜찮습니다. 개 짖는 소리는 보다는 새벽에 비 오는 소리를 예, 괜찮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치는. 비 오는 소리를 들림으로 보고 그 비 오는 소리도 다 틀리구나 뭐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행 처음 시작하면서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니고요. 조금 더 이제 아는 마음을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빗소리나 개 짖는 소리를 대상이 뭘로? 아는 마음이. 지혜인 사람은 그 대상이 그걸 딱 알아차리면서 그냥 대상이 지혜입니다. 그냥 대상이 그냥 빠라마타입니다. 개 짖는 소리가 아니라 빠라마타. 그럼 그냥 세계가 뭘로 무슨 세계로 바뀌어지겠습니까? 법계입니다. 빠네트 세계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 정말로 평온하겠죠.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할 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평온하고. 생각이나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일단 빠라마타를 모르니까. 근데 너 멀리 볼 거 없습니다. 아는 마음의 때 상태. 사띠가 사띠를 할 때 상태, 아는 마음의 상태를 할 때, 지켜본 마음을 때, 이제 지혜가 나서 할 때,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정도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딱 보면 그냥 마음이 확 내려가 버립니다. 그 짧은 순간, 개 짖는 순간에 그냥 확, 그 자체가 그냥 고요입니다. 고요한 수행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정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런 수행 필요 없습니다. 그 자체가 사마타 성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마타, 이파사나 따로따로인 줄 알고 있죠?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파사나나 사마타를 다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탁 꺼져버리는 게 뭡니까? 그건 사마타라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위파사나 지혜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냥 주야장창 앉아서 밀어붙이고 그냥 대상하다 그냥 막 누르고 그거 일생을 아마 힘들 수 있습니다. 지혜가 안 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혜가 안 나거든요. 대상하다 집중하면 지혜가 안 납니다. 안 나는 그 이치가 있습니다. 대상에 집중하는 거는 이 나라는 걸 대상을 자꾸 늘어붙이게 되는 거예요.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나가 떨어져야 편안하겠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나 없이 살 때 그 편안함, 자유스러움, 사자우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붙이는 건 뭐예요? 괴로움의 괴로움을 어떻게 하겠다? 나가 아니라 자를 더 붙여가지고 이제 뭐가 굴러가게끔 만들겠어요? 앞으로 가면은
앞으로 밀어붙이면 뭘로 가겠습니까? 굴레가 무슨 굴레? 네네. 뒤로 가면 법계. 법계. 윤회에서 그러면 뒤로 가면 이제 벗어나는 거고, 앞으로 가면 윤회 굴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사실들을 여러분들 알지를 못합니다. 저희 스승님 대전에서는 앞으로 가면은 함정이 있다,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크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크게 쐈는데 수행을 열심히 하라는 쪽에서 떨어져야 됩니다. 자꾸 대상으로부터 자꾸 쌌더니 그 자체가 쌌더만 대상이 떨어져 나갑니다. 대상을 알아채는데 떨어져 나가요. 참, 패러독스죠? 제 소리가 납니다. 이거 알아차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그냥 그 알아차림이 여기가 달라붙는 것처럼 하지만 이미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쌌디만 가지고 하는 건, 쌌디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는 이것이고요. 눈으로 보는 것은 또 이거죠? 보이는 거는? 그 다음에 냄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냄새를 여러분들 맡는다고 하면 냄새가 맛있다, 싫다, 좋다 이렇게만 하죠. 오늘 점심 공연 중에서 냄새 맛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행 쪽에서 보면 우리는 이거 맛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맛있네, 맛없네. 냄새도 고소하다, 구수하다. 그러고만 사는데 수행할 줄 아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그냥 다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 떨어져 나가는 것이 무엇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까? 나라는 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떨어져 나가는 걸 알아야 이제 제대로 무상고무화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상고무화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전부 무슨 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지면 다 무상이 나는 거야. 느낌이 여기서 일어났다 사라지면 무상이 나는 거야. 그런 무상은 너무 약하다는 거야. 어쩌면 세간적인 무상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 무상은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파라마타적인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은 그 무상이 어떤 무상이라고요? 우리 무상이 어디로 가는 무상? 이빨. 그렇습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그런 마음 자극입니다. 무상이. 그렇게 훌륭한 그런 진리를 갖다가 그냥 책으로대로만 되뇌이고 응? 보호 마찬가지입니다. 두카가 왜 불만족이에요? 여러분 두카 전부 불만족이라고 그러죠? 응, 아직 1시간이 안 됐네. 두카 책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나? 뭘로 번역됐어요? 다 이걸로 됐죠? 고통. 그래요. 고통, 괴로움. 변하는 거에 대한 괴로움이라든가. 걔 또? 아니요. 우리 보통 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불만족. 이렇게 알았다가는 진정한 두카의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두카의 진리는 다른 말로 뭡니까? 사성제입니다. 이렇게 알았다가는 이걸 영영 몰라요. 두카는 깨달음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깨달음하고 연관되어 있다. 깨달음하고 연관되어 있는 놈을 갖다가 이렇게 불만족, 고통, 괴로움만 갖고 납둘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 괴로움으로 불만족으로 납둬서 진정한 이 두카의 진리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두카는 세간적인 두카가 있고요. 출세간적인, 파라마타적인 두카가 있습니다. 수행은 뒷것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쪽을 다 알게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괴로움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두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쪽 두 개를 다 이해를 하는 것이 됩니다. 괴로움 쪽에 두카만 알았다가는 이 깨달음과 연관된 두카는 언제 할 거냐고요. 진정한
깨달음에 연관된 두카가 사성제인데 부처님이 이걸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안 하겠어요? 생각을 해봐. 이걸로만 얘기했겠냐고. 불만족 갖고만 얘기만 했겠냐고. 진짜 불만족은 뭐예요? 불만족의 성품을 지니고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로바입니다. 또 두카입니다. 아니 도사. 길레사는 항상 불만족을 가지고 있어. 로바 99개 가진 사람이 하나 있는 사람 거 뺏으려고 그러죠. 안 주면 뭐가 나요? 그 하나마저도 안 뺏으면 안 주면 도산하죠. 로바 도산 같아요. 가네들이 항상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의 고통이 바로 이런 고통이고 이런 고통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아는 것은 이것은 아니에요. 두카의 진리를 할 때는 깨달음을 의해 두카는 이건 아니에요. 이거예요. 사성제. 응? 아니 여기는 따로. 이렇게 훌륭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 그렇게 머리로만 하고 생각으로만 하고 책으로만 봐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혜가 증장하는 데 있어서의 기회조차도 다 날려버리냐 이 말이야. 오늘 본문 너무 소중합니다. 한 번도 못 들었던 지금 본문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같은 본문 많이 안 합니다. 다 바뀝니다. 예, 복 있는 사람만 계속 들을 수 있어요. 이런 본문이 여러분 힘이 있겠습니까? 온전히 불만족만 갖고 살 거야. 두카를. 응? 부처님이 이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성제? 네.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원하는 뭐죠? 로바죠. 바라고 로바죠. 기대하는 거 로바잖아요. 진정한 두카는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걸 두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것만 이럴 때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은 로바입니다. 원해서 안 되고 바래서 안 되고 기대해서 안 되는 이 불만족은 로바예요. 진정한 두카의 진리가 아니고 진리로서의 두카가 아니고 벗어나야 해요. 우리가 수행 시작할 때는 괴로워서 수행 시작하는 것은 이런 두카는 맞습니다. 두카를 너무 왜곡하고 있어요. 난 두카처럼 참 두카가 사실은 이해하기도 힘들긴 합니다. 이거는 지혜가 나야만 이해가 되는 상황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법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희망을 가져야 되고 힘을 가져야 돼요. 정말 부처님께서 그러셨구나. 부처님이 어떤 분인데 이것만 갖고 얘기해. 이것만 갖고 해서 이것만 갖고 알고 죽으라고? 그게 부처님이야? 응? 당신이 두카의 진리를 얘기를 해놓고 불만족이라는 걸로 해서 죽을 때까지 이걸로 알으라고? 그럼 부처님이 어딨어? 어? 왜 사성전 가도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런 걸 이해하는 두카의 진리를 이해하는 지혜가 팔정도를 이해하는 지혜하고도 이제 맞물려집니다. 12연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혜하고도 맞물려지고요. 그래서 한 가지라면 양쪽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을 다 연관시켜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환희스럽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해밖에 안 돼요. 이거를 어떻게 없애서 놀러서 해서 드는 게 아닙니다. 이해만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해하는 것은 바로 바르게 수행하는 것. 대상 쪽에다 포인트를 두지 않고 대상을 관찰하는 마음 쪽. 수행하는 그런 마음에 포인트를 두고 수행을 해야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 책대로 하지 마십시오. 난 그 절대 추천 안 합니다. 오히려 그런 한다고 막 믹스되면 더 힘을 못 받습니다.
어쨌든 이 이해하는 수행은 이렇게 이런 법문이라도 자주 접하고 자료를 자주 접하고 법문 많이 듣고 해서 생활에다가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런 것은 또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그 견해가 바뀌기 때문에 세간적인 것으로 훈습되어진 견해를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견해로 바꿔놔야 되거든요. 그 수행입니다. 그게 바른 견해고 그래야 힘을 얻습니다. 그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드는 겁니다. 무명일 때가 영영 이겁니다. 무명에서 명으로 바뀌면 이거예요. 이거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지 않는, 그럼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면 뭡니까? 지극히 깨끗하고 청정한, 그러죠? 심견 청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른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정이 뭔데요? 청정이 쉽게 말하면 간단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안다. 길레사가 일하지 않는 마음을 정정하는 겁니다. 번뇌가 일하지 않는 마음. 번뇌가 없으면 정정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 정정이 뭡니까? 지혜잖아요. 지혜의 조건이 번뇌가 없는 걸 말하니까. 그러면 지혜하고 청정하고 니꼬로가 되죠. 견해가 청정하면 마음은 자동적으로 심도 청정하잖아요. 심견 청정은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동시성입니다. 따로따로. 윗바사나면 견은 밝아도 심 청정은 안 돼. 차이고. 제발 책대로 좀 하지 마십시오. 책 쓴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진짜 프랙티스를 열심히 해서 이해된 사람이 쓴 적이 난 보도를 못했어. 전부 학자들이 그냥 생각으로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또 한번 제가 기주법문을 하는데 힘을 좀 썼더니 시간이 갔네요. 지금 이제 1시간 7분이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오셔서 이 법문 듣고 힘을 많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서 나가서 써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따 이제 인터뷰 보는데 그래 힘을 써먹을 수 있는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올해 이제 마지막 12월 마지막 2014년도 마지막 달인데 빠냐띠르는 그렇습니다. 그냥 파라마타로는 시간 거리 없죠. 뭐 마지막이다 뭐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항상 지금 항상 우리가 그것도 지혜에 따라서 늘 새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옛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죠. 늘 새록새록으로 지금 한순간에 자꾸 일어나는 걸 새록새록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또 빠냐띠로 봐가지고 뭐 과거니 뭐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거다 하는데 어찌됐든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쪽에 지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괴롭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수행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괴롭지 않게 하려고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가장 첫 번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수행을 왜 한다고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괴롭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은 뭐예요? 뭘 써먹어야 돼요? 지혜를. 지혜가 없으면은 사사나 스님 말한 것 또는 떼자니에서도 자료 거기 나온 그런 뭘 갖다 써먹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직접 또 해보십시오. 어떤 아픈 데가 있습니다. 사람은 몸이 가져 있기 때문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네. 나도 아프고 나도 상대도 다 아프기 때문에 진리요. 근데 그 아픈 것을 아프지 않게 좀 더 줄이게 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 이런 수행에서 써먹는다는 거예요. 계속 대상만 본다고 하면 그거는 그 대상을 없애내는 마음 때문에 더 길레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 아픈 겁니다. 그냥 너는 너도 일해라. 그냥 뚝 떼놓고 그래 몸을 가져 있는 이상 안 아픈 사람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나는 너를 아픈 걸로 안 보고 대상이나 느낌이나 뭐 이렇게 보겠다. 그리고 조금 더 심하면 뭐 파스도 좀 붙여주고 어디가 약도 좀 먹어주고 그것도 수행으로 이긴다고 또 몸부림쳐가면서 관리를 또 해줘야 됩니다. 관리해줘야 하잖아요.
병원도 좀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고 가서 약도 타 먹으려면 타 먹어야 되고 몸을 가지고 있는 애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목숨 딱 끊어져서 몸이 없어서 사라진 것이야. 그 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지혜입니다. 맹장이 터졌는데 그냥 나 이거 수행으로 하겠다고 있으면 그 맹장이 터진 것이 다시 오므라져. 그것도 하나의 저기예요. 양쪽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의 한쪽으로 편협 치우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알아차림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지혜를 양쪽으로 써먹을 수 있는 지혜를 써먹는다는 겁니다. 항상 알아차림 있는 상태에서는. 항상 알아차림이 도망가지 않고 있는. 그걸 이제 있는 사띠라고 하는데요. 그 있는 사띠는 어쩌면 지혜급입니다. 지혜로서 일을 하는 걸 수 있어요. 사띠가 바로 이제 지혜로 돼버린 겁니다. 저는 항상 이제는 사띠를 않고요. 저는 지혜로 봅니다. 사띠 따로 있고 지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양쪽 다 그냥 다 지혜로 봅니다. 이것도 지혜 이해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봐요. 예, 사띠는 대단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돌아가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사띠를 그랬습니다. 잊지 말거라 사띠를 부처님께서. 그럼 이게 지금 사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 챙기기 말하신 그것입니까? 아니죠. 모든 법을 만법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지혜. 그걸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뭘로 삼으라고? 자등명, 법등명.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5분 쉬었다가 인터뷰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